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주일학교에 대한 감소도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최근에 제가 한국교회 목회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걸 2024년도에 나와 있던 걸 보니까 한국교회 70%가 주일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내는 분들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도 이제 교회들이 제시하고 또 많은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제시하고 계신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 주일학교 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인구 감소 부분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구 감소를 제시하시는데, 인구 감소 문제가 실제로는 그 어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꼭 인구 감소 문제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70%가 교회가 없어질 만큼, 주일학교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인구 감소를 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주일학생들이 감소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주일학교 감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 감소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육의 질적인 저하다, 교회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져가, 교육의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대한 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교역자들도 수고하지만 그 자료들을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과나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공과를 참 잘 만들어요. 그 공과를 얼마큼 소화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공과책을 보시면 공과책을 참 잘 만듭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 교재 이상으로 잘 만들어요. 상당한 정도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기성세대 잘못이다. 교회에 나이 든 세대들이 이거 아이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거 한국교회가 주일학교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 교육의 문제에서 손을 떼야 된다. 보통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기성세대가 주로 이제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을 부르는 말인데, 기성세대가 이게 주일학교 교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도 그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오셔가지고 한국교회 극우화가 기독교회를 몰락시키고 있다. 그것도 주장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극우화가 기독교회 몰락에, 그러니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회 몰락이래요. 그게 한국교회 몰락하고 직접 관련이 있나요? 그냥 막 갖다 놓으면 되나요? 또 어떤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한국교회 여성 목회자가 활동을 안 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다. 그거를 원인으로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폐쇄적인 입장이 한국교회 몰락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막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게 원인이다, 저게 원인이다, 막 아무 생각이나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의 폐쇄적인 어떤 그 정책 결정, 담임 목사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폐쇄적인 입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폐쇄적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에게 가서 윽박을 지르고 똑바로 이렇게 해라,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애들 뭐 보수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말을 갖다가 막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일학교 교육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결정하지 마라, 아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 중심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학교로 말하면 학교 운영을 선생님이 하지 마시고 학생들 중심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도? 아니면 제가 확 막힌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인 건가요?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제시하시면서 그분들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많이 개방해라. 교회가 어른 중심의 교회가 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나 30, 40대들을 위해서 많이 개방을 하면 결과적으로 주일학생도 늘 거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내라. 당신들은 돈은 많이 내되 의사결정이나 어떤 일에 일절 간섭하지 마라. 그것도
누구는 돈을 내야 되고 누구는 의사결정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게 옳은 일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어른들에게 모든 걸 빼버리고 전부 다 주일학교 중심으로만 30, 40대 중심으로만 교회를 했더니만 결국은 교회가 와해가 돼버렸어요. 헌금을 내는 주요 세대들이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헌금을 잘 안 하거든요. 헌금은 주로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분들이 의사 결정이나 이런 거 잘 빠지게 되니까 그럼 젊은 사람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헌금을 내는 사람이 없네요. 주일활동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디 갔냐? 당신들이 그렇게 꼴 보기 싫었다고 말하는 60, 70대들이 7, 80대들이 그 사람네들이 한국교회 운영비를 그동안 대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의 어떤 소위 주제들, 요즘 같은 경우는 젠더 문제라든지 성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좀 열린 자세를 갖춰라. 그러면 한국 교회나 주일학교가 발전이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 중에 우리같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교회들은 열어도 너무 열었어요. 우리는 예배 틀이 한국 교회는 다시 대부분이 예배 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예배 시간 찬송을 안 부르 복음성가나 그런 걸 많이 안 부르냐는 거예요. 전 복음성가 부르는 거에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찬송 부르다가 말씀 전하고 곧바로 그냥 끝나는 거로 축도하고 끝나는 걸 하라는데 한국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있던 예배 형식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예배 형식을 깨트려요 이거를요. 무슨 자격으로 이 예배 형식을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나요 이게? 그러면 그 뭐가 되는 거냐? 교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교회에 몇 가지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라고 한다든지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회 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소위 교회 틀을 깨트리면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깨트린 교회들은 유지가 안 돼요. 한국 교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틀을 깨트린 교회들은 아닙니다. 기존의 틀과 새로운 틀을 두 개를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틀을 깨트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지금 말씀을 좀 던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에도 교회 발전을 위해서 나이 든 세대들은 물러나라. 젊은 세대들이 의견의 중심이 되어라.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를 하면 교회가 된다. 이런 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추구해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복음 전파에 힘써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그럼 이거 뒤집어 놓고 보면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교회들이든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컨퍼런스의 중심 인물이든 간에 저는 성령 얘기,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 꺼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기독교 아닌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와 성령을 빼고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단 교회가 아닌 것뿐이에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안 되는데 많은 지금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진 저도 수없이 많은 컨퍼런스나 직접 참석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보내주는 자료도 제가 받아가지고 유료 회원으로 자료도 받아가지고 매주 봐요. 한국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매주 보는데 그 어디서도 성령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도 복음 얘기가 없어요. 십자가 얘기가 없어요. 왜 부서가 안 늘었느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왜 이러느냐? 어른들이 왜 이러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문제는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너무 고루해 보여요. 목사님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건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닐까요? 교회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안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냐 할 때도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전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교회 아닌 방법으로
방법을 취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옛날 교회들 주력교가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때는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구는 지금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보다 한국 인구가 지금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정점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배움이 많았느냐, 뭐 프로그램이 좋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나왔던 점이나 교사들이 나왔던 점이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 성령 얘기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늘 기도하러 가고, 늘 뭐 기도원도 가고, 늘 말씀도 보고, 늘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 퀴즈 대회를 저희 교회가 자주 했었는데 거의 매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 퀴즈 한 교회는 다른 교회랑 수준이 달라요. 자주 하는 성경 중심으로 더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이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기 저 신목사는 라틴어를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예,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 언어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훌륭한 교수 밑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가르치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혼자 이렇게 유학 가려고 준비한다고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는 안 되고 훌륭한 교사 밑에서 이거 꾸준히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제일 잘해요. 그걸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제일 못해요. 제가 제일 잘했다니까요.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뿐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보고 책을 이거 읽어봤느냐? 나 읽어봤다. 난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보고 목록을 뽑아주는데 저는 한국에서 읽은 게 한 20권 정도 됐는데 그분이 목록을 쭉 뽑아주는 한 12만 권인가를 목록을 뽑아주시더라고요. 이걸 본 적이 있네요. 리스트라도 본 적도 없어요. 전 리스트를 본 적도 없어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잘하는 건 별개의 일이에요. 성경 나는 10번 읽었다. 읽은 것뿐이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문제를 꼼꼼히 풀고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진짜 잘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을 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많이 읽은 것뿐이고 빨리 읽은 것뿐이지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하거나 뭐를 할 때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잘 가르치는 게 제가 봤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 옛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걸 우리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식이 많잖아요. 옛날 분들은 지식이 좀 깊었던 것 같고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보다 이렇게 성경을 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예수님 얘기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고 십자가 얘기,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늘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고 아이들 데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일학교가 많이 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방법 없이도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도 늘어나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기본적인 본질이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과 선교와 그 다음에 이 기도, 성령 충만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지 교회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고린도전서는 강의한 적이 있어서 좀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은 당시에 수사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대요. 당시에는 웅변을 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논리나 혹은 논리학이죠. 주로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그 다음에 뭐 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소위 학자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쓴다든지 고사를 인용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런 수사학적 방법이나 설득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를 했냐면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전한 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게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은 어떤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일주일만 머물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머물고 이렇게 짧게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무른 데는 고린도나 에베소밖에 없거든요. 다 짧게 머물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사도 바울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거 전했더니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주고 십자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 써봐라. A4 한 장 줘보거든요. 한두 줄도 못 써요. 학생들이요. 전도사님들인데 못 써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 써보라고. 뭐 써보라고. 고향은 알겠죠. 아버지 엄마 알겠죠. 동생들 이름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을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예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보니까 예수를 몰라요. 너무 예수가 낯선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알고 십자가가 나무가 얼만큼 높인지 십자가 매다는 사람이 누군지 그 정도는 알겠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걸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요.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에도 쓸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의 근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아요. 성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를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믿음은 지식의 근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여기 사회 보신 정정문 집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상이 좀 괜찮나요? 어떻게? 뭐 군인이라 그런지 조금 더 경직돼 보이죠? 그렇게 더럽진 않아도 쓸만하죠. 얼굴은요. 제가 그렇게 낮춰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군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군인이고 또 특수부대에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정문 집사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 누구한테 가서 정정문 집사님 말이야 나이는 지금 몇 살이고 부인은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말이야 그 집에 큰아들은 누구 작은아들은 누구 막내는 어떻고 그 집에 되게 잘 알아요. 제가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정정문 집사 설명을 쭉 붙여요. 사람들이 정정문 집사님 생긴 거랑 다르네요. 진짜 좋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정정문 집사님에 대한 태도가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만 이랬는데 예수를 가르치는 교사가 너무 예수를 몰라요. 선생님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몰라. 성경 봐. 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십자가 얘기 좀 해주고 복음 얘기 좀 해주고 그러는데 몰라요. 너무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해주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지선극미하신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시고 이런 얘기들 쭉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를 너무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알아야죠.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이거를요. 성경 많이 보는 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꼼꼼히 앉아가지고 예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저희같이 목회자들이 좋은 것이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정리할 기회가 있어요. 참 우리가 그게 직업상 좋아요. 거의 먹고 노는 직업인데도 참 좋은 것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꼼꼼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예수를 잘 알아야지만 예수를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또 예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얘기해 주면 믿음이 가요. 예수님이 말이야 이런 표적을 일으키셨어. 예수님이 도와주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짓말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믿어져요. 믿음이 가요. 전 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예요. 형님 이거 믿음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손이 잘려져가지고 손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손이 좀 자랐어요. 어떻게 손이 자라? 말 때 이게 병이 낫는다는 건 가능해도 손이 어떻게 자라?
형님 진짜로 내가 우리 선교제에서 손이 자랐어요. 저는 그 친구를 믿어요.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거기까지는 좀 목사님 뻥이 좀 세시다. 구라가 손이 어떻게 자랍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많은 얘기들이 나와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죠, 목사님.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선교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 선교사가 진실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그 친구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기본적으로 믿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이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학생들에게 예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진짜 살아있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 믿으면 세상이 바뀌고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야지 저는 교회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대요.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온통 자기의 관심이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 교회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고 그래야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했다는 말의 뜻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교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참 못했대요. 자기가 말에는 약하나 부족하지만 글은 잘 썼다. 사도 바울이 글을 참 잘 써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글은 함부로 읽지 마라. 함부로 읽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들은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글을 어설프게 달라붙어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못했대요. 그래서 여기 부문이 약한다는 말의 뜻이 사도 바울이 나는 설교를 잘 못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의 뜻은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는 말과 심히 떨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나는 성령에 충만하였다. 설교는 못했지만 나는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얘기를 했고 성령에 충만한 상황에서 삶을 살았다. 그러니 여러분 말 못하는 거 괜찮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아이들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저도 부족해요. 이 약한 거 저도 맞아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저도 부족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 전 거기도 또 부족하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고 제가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에 압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성령에 압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압도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도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거랑 다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건데 내가 여전히 누굴 미워하고 있다. 성령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전히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안 일어나죠. 그 사람 얘기에 입만 열면 맨날 사람 얘기예요. 맨날 인간 얘기, 맨날 돈 얘기, 누구 싫어하는 얘기, 누구 미워하는 얘기 온통 입만 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성령 얘기가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은혜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리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란 말의 뜻은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술이 나를 사로잡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려면 내가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살아있지 않는지 자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애들인 거예요. 신앙생활로. 직분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아이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미워하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싫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게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지. 그때 나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맞아요. 지금은요? 지금 기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난 기도 안 했어. 지금이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난 진짜 부족했어. 지금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난 옛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맞아, 지금 잘 산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이 못 살았던 초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숙하고 지금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그때 당신 너무 수고했어. 그래도 아이고 그때 나 형편없어. 말도 하지 마세요. 형편없었어요. 부끄럽고 다 잊혀지고 싶고, 지금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누구의 흉어물을 트집 잡을 게 없어요. 내가 제일 부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주 고백했던 고백 중에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영어로는 I am the chief of the sinner라고 하거든. sinners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 모든 죄인 중에 제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사람들 많이 죽여서 그런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제일 못됐어요. 내가 제일 못됐고 다른 사람 다 나보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잖아요.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내 눈 아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첫 번째는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깊이 아는 것,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말을 따로 나눠놨는데, 내 말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전도함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전도란 말은 다 설교를 부르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든 그 성경 공부처럼 혹은 설교를 하든 간에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꼭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말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길 사도 바울은 바랬어요. 은사가 나타나길 왜 바랬냐면, 은사 있는 사람들의 장점은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은사 얕잡아 보지 마세요. 이거를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과거 은사라는 것은 꼭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바뀌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봐요. 나도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래고 주변 사람도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 속에서 이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변하는 거,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걸 원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들이 변하고 다른 교회들이 변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애들만도 못하고, 선생님이 복장이 엉망인 상태로 막 온다든지, 선생님이 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고, 선생님의 생각이 그냥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학교 교육도 아니고. 학교 교육은 그냥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성공하면 되는 일이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본을 보이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반드시 변해야 한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요즘은 제가 자주 못 씁니다만 과거에는 못 들었는데, 과거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교역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안 바뀌나요? 사람들이 잘 안 바뀌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안 바뀌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사람이 안 바뀌면 정말 인내력을 가지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안 바뀌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합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원래 성도들의 변화라고 하는 건 옛날에 나는 죽고 성령 안에서 나는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은 사라져야 돼요. 성경에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나는 죽고 나는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완전 죽었네. 저 사람 진짜 옛날 거 다 없어졌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 사람 바뀌나.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꿈꾼 세 번째잖아요. 이거잖아요. 변화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니라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은사나 무슨 기적이나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를 주시는데 안 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도 욕을 할 거거든요. 왜 기독교가 안 바뀌느냐?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렇고 난 개인은 하나하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기독교인들 참 짜다. 참 야같다. 참 이기적이다. 참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돌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를 드러내야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도 하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들을 졸지 않게 하고 집중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또 뭐 조금만 하면 재미없어요. 싫어요.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부모들에게 애들 교회 보내라 그러면 이 교회 재미없어서 안 보낸대요. 그게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엄청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근데 부모들이나 할머니들은 자주 써요. 그 말을요. 왜 교회 안 나오는데? 재미없대요. 선생님들이나 뭐 교사들이 수준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저 집은 수준이 높은 집이다. 다르구나. 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 저 집은 수준이 높은 집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교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유년부나 초등부나 주일학교도 이게 막 80명, 90명 거기다 교사들까지 들어가면 140명, 150명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죠. 방 크기는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몰려서 하는데 막 지지고 볶고 목소리가 쉬고 엄청 힘들죠. 거기서 하고 나도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또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옛날 아이들보다. 옛날에는 혼이라도 내면 조용히 하지만 지금은 혼내도 듣나요? 혼내면 즉시 부모 연락이 오고 누구 다 잡으러 오죠. 선생님 잡으러 금방 오죠. 누가 누구를 혼을 내요 지금. 옛날에 우리 손바닥도 맞고 뭐 떠든다고 뭐 무릎 꿇고도 있어요. 요즘 무릎 꿇고 누가 무릎 꿇고 있어요. 못해요 그런 것도. 그냥 오로지 사랑으로만 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일부러라도 예수 얘기 많이 하세요. 십자가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자꾸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 나의 죄의 쓴뿌리들이 사라지도록 자꾸 힘쓰고 옛날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힘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큰 발전이 이루도록 제가 이거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고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그 주일학 과거에 우리 2월 달에 보면 예배위원회가 저한테 몇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 기도에 대한 몇 가지 형식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주일학교랑 관련돼 가지고 기도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과 예수님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뭐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항상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해야지 일부러 주님, 예수님 이런 얘기들로 기도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시작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 삶의 감사, 진짜 감사했던 삶의 얘기들을 기도 가운데 얘기하는, 하나님 전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진지한 자백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많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낱낱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몇 번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몇 번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그걸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만 우리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 동안에 너무 욕심이 많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좋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네 번째는 예배랑 기도가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가지고 기도를 너무 길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간혹 너무 긴다든지 뭐 용어가 너무 세련되든지 뭐 이게 지금 아이들 주일 학생들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대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딴 얘기를 3000% 갖다 안 돌아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기도의 목적 자체랑 그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그게. 그다음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일은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고, 뭐 목사님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고 교사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더라도 너무 높이지는 마세요. 그냥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 똑바로 하게 해달라, 뭐 그 정도는 좋습니다만 우리 수고한 목사님 저만 했나요? 수고는 다 같이 마치 했는데 사람 높이는 일은 일절 하지 마시고 다들 그냥 하나님 높이는 데만 마음을 써주시고, 맨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잘 마무리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 형식을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나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하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기도를 잘 끝내는데, 최소한 이 기도의 형식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요.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저랑 같이 기도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게 가는 분들이 계신 거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요. 또 어느 교회 가보면 또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를 잘 하시는 교회들은 성도들도 기도를 또 잘해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기도는 서로 배우는 건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기도를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머뭇거린다든지 나갔다 안 돌아온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 방법이 없어요. 그건 기도를 잘 좀 신경 써주시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복장을 좀 잘 신경 써주세요. 물론 뭐 너무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걸 제가 먼저 삼는 게 아니라 너무 짧다든지 너무 슬리퍼 차림이라든지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복장에 대한 해이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바닥에서 하는 부서들은 선생님들이 양복 입고 못 와요. 바닥에서 앉아서 아이들과 뛰어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부나 유치부 이런 부서들은 애들과 뒹굴어야 되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고 올 수밖에 없는 부서들도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과 막 뒹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그러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복장을 좀 잘 갖춰서,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때는 저렇게 복장을 잘 하고 오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 교회는 아무개나 하고 오는구나, 편안하게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교사들 스스로도 내가 봉사만 하면 됐지 뭐 내가 복장까지 신경 쓰면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사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영혼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주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생명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사 우리로 그들을 돌보라고 주님 하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한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한 가정에 또 아들들이고 딸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늘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예수를 깊이 알고 살아도 주의 백성이고 죽어도 주의 백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다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사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힘써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